우리는 어제부터 사사 입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 출신이죠. 그는 용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체격이 건장하고 싸움에 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기에 아버지였던 길르앗, 그의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에게 기업 문제로, 재산 문제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적서의 차별처럼 그 아픔과 한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나서 그 북동쪽에 있는 노비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잔류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잔류에 대해서 그 의미는 가치가 없는, 무익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기득권 사회 속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 속에서 그 모여있는 잡류는 쓸모없고 가치없고 무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우리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왔던 정치범들, 그리고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사회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즉 그곳에서는 누구도 의지하며 살 수 없었던 자들이 따로 모여 살게 되었던 곳,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잡류와 같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에서는 기득권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입다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크기를 떠나서 그 공동체의 대표자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처럼 이 잡류가 돕당에 모여 바로 입다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말할 때에 입다가 어느 정도의 지도력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암몬의 침략으로 서로가 양측이 아주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 놓여 있었던 데시오. 그래서 그때 길르앗 장로들은 이스라엘도 함께 진치며 모였지만 민병대와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휘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입다를 찾게 되죠. 입다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끝까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찾아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찾아가 장관의 자리를 제안하죠. 이 장관은 길르앗의 장로보다도 밑에 있는 사령관과 같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수장이 되어, 즉 장관이 되어서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길르앗의 아들로부터 자신이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날 때 길르앗의 장로들은 눈 감아 준 거죠. 그것을 모른 척 한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쫓겨날 때,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 내게 도움을 구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길르앗 장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후회가 되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마음 속에서 다시 거듭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장관이 아니라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즉 사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모든 협상 속에서 입다와 길르앗 장로의 지위와 역전이 되었습니다. 전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에 이 입다는 그것을 수용하고 미스바에 가서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앞에서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사사가 된 입다, 그가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외교전입니다. 단순히 잡류의 우두머리로만 알았던 입다가 이처럼 협상력과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전쟁에서 이제 싸우기 전에 우리가 백전백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손자병법에서도 최고의 상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외교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전쟁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병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입다가 이와 같이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사자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너희가 왜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사자를 통해서 물었더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암몬의 왕은 너희가 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이 모든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일까지 내 땅을 차지했다라고, 그러므로 내 땅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진축해서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도가 잘 보이시겠는데요. 밑에 보면 모압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아르논 강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르논 강과 그 위쪽으로 보면 또 좌우로 흐르는 야복강이 있죠. 예, 밑으로는 아르논 강, 위에 있는 야복강, 그리고 왼쪽에는 위로부터 갈릴리로부터 흐르는 요단강이 있죠. 그 요단을 싸고 있는 가운데 있는 헤스본이라는 전체 그 동그란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오늘 돌려달라고 하는 그 땅이 됩니다. 바로 그 땅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오늘 도로 찾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암몬의 왕이 요구한 것이죠. 예,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내 땅이니까 이제 그것을 돌려달라는 그 암몬 왕의 요구에 다시 입다는 사자를 보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모압과 암몬의 땅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와 같이 너희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거로 첫 번째 출애굽 여정의 역사적 사실 근거로 반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 첫 번째로 모압,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죠. 이 맨 밑에 있는 에돔 땅과 모압 땅에는 그 왕의 대로라는 가나안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도록 그 두 왕에게 길을 열어달라 요청을 했지만 에돔과 모압 왕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우회하여 지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더 심지어 민수기서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으로 향하여 갈 때에 암몬 족속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기업을 너희들이 건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업은 롯 자손에게 이미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에돔과 모압 왕이 그 땅을 허락지 않으므로 우회하여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던 곳이 바로 아까 보았던 중앙에 있는 땅,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의 땅 헤스본으로 이르게 된 거죠. 그곳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로 사자를 보내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으나 시온 왕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대적했던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아모리 족속의 왕들, 그 군대를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던 그 헤스본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이와 같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결단코 너의 땅을 강제로 그리고 점령하지도 않고 차지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과 24절에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즉 전쟁을 할 때 이 신이 너희보다 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겼다라고 여겨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 입다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관, 그 이해를 가지고 이 암몬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즉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 이겨 그들을 쫓아내셨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이와 같이 말하죠. 그러면 너희의 신 바로 그모스가 차지하게 한 땅을 너희는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박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신이 전쟁을 통해 이긴 땅을 그 민족이 다스리고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는 차지할 것이다 라고 입다는 그 당시의 신관을 통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다가 이 암몬의 신을 그모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래 암몬의 신은 몰렉, 밀곰이라고 하죠. 이 몰렉과 밀곰은 인신 제사로 유명하죠. 근데 입다가 이 그모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와 같이 좀 이야기도 합니다. 당시에 암몬이 그모스와 몰렉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입다가 해학적 표현으로 그 그모스 신으로 일부러, 몰렉을 알지만 그모스 신이라고 일부러 이야기하여 그 암몬에 대하여 비아냥하듯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어찌 되었건 입다는 당시의 신학적 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이 암몬 왕의 땅을 요구하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확인해라. 그리고 선례를 보고 연대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왜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암몬 왕이 요구하고 있는 이 땅은 원래 모압 땅이었습니다. 아르논에서 헤스본까지 이 모압 땅이었는데 이것을 아까 헤스본 왕, 즉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이 그 모압 왕을 이기고 그것을 차지하게 됐던 거죠. 민수기 21장 26절에는 그것을 밝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것은 원래 모압 땅이었어요. 암몬 땅이 아닙니다. 즉 그 모압 땅을 뺏겼다면 그 모압의 왕이 지금 와서 다시 그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위하여 시비를 건들지 논쟁을 하든지 공격을 해오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모압 왕 십볼의 발락도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북쪽에 있는 땅을 달려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모압 왕 발락보다 더 유능하냐, 더 잘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발람이라는 술사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저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거든요. 발람은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통해서 발락은 더 이상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 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볼의 아들 그 왕 발락도 이와 같은데 내가 그보다 나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300년이나 지나서 말이죠. 3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어거지 같은 억측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가지 논거를 가지고 입다는 조목조목 암몬 왕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얼마나 정당성이 없는 것인지, 이와 같이 이 외교적인 시도와 협상을 통해서 이 입다는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잡류의 우두머리였던 입다가 이와 같이 해박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 쫓겨난 서자였던 그가 상처와 한이 마치 홍길동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마음속에 억울함을 갖고 있던 그가 주변인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그자가 이제는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 그
모든 암몬과의 외교전, 전쟁의 사사로서 앞장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과히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27절에 이제 입단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결연하게 던집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입단은 네가 지금 그와 같이 전쟁을 일으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필사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항전의 의지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입단은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여기서 심판하다라는 샤파트라는 단어가 사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 그 유일한 참되신 사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라는 것을 입단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1세기 현재 시대에도 수정주의 역사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자국의 국력이 강해지면 심지어 그 역사까지도 왜곡하면서 자신의 땅이라고 우겨 그 땅을 더 찾고 확보하려고 하는 요구를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적인 마찰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암몬은 힘이 없을 때 이러한 표현을 300년 동안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해오고 있었던 이 암몬이 이처럼 억측과 같은 요구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근거로 자신들이 그것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어떤 것을 요구해도 능히 그것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교만함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단은 이처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암몬 왕은 귀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떠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근거로 어떤 것을 더 소유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힘이 정이고 선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힘이고 선이고 정이고 역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유일하시고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정의가 되시고 또 그분만이 온전한 선이시고 그분만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힘을 근거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이러한 세상의 요구와 우리의 억압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요구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궁극적인 최종적인 판결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간 사사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했고 또 변질되었고 그들은 사라져갔습니다. 입다가 이와 같이 해박한 지식도 있었고 어떤 능력도 갖고 있었지만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만약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반겨 맞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전쟁의 큰 위협 속에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상이라고 이름하는 곳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었건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영적인 세력이 되었건, 아니면 어떠한 산과 같이 태산과 같이 큰 일이 되었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도 오직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시며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유일한 사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에 드디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미 이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이긴 싸움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유일하고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더 세상에 원하는 것으로 빨리 쉽게 가게 하고 속이게 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타협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으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심판자이신 주님, 코람데오의 그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마지막 최종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문과 같이 세상은 억측과 억압과 자신의 힘을